네. 어, 근데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저 아내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1판, 2판, 3판에서 1대1 제자 양육, 3판 지금 사용하고 거의 사용해서 이제 4판 기다리고 있고요. 큐티가 뭔데 하는 큐티 책이하고, 날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암송하고 먹자 하는 책으로 만들었고요. 갖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큐티 훈련을 또 1대1 제자양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 멘티 양육 책을 이제 내년쯤 나오기로 계획해 있습니다. 우선 우리 BGM 선교사로 결단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이제 한번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필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서도 성도로서 똑같이 신앙생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멋지게 막 선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예.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고요. 그러다 정말 아웃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모르죠.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지만 그곳 here and now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그곳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역하길 원하시잖아요. 다 뜨거우시죠? 예. 근데 사역하려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 없는 사역은 자기를 망쳐요. 하나님도 망치고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순종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이 바로 큐티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거나 어느 장소가 됐건 어느 사역지가 어디건 그곳에서 바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 현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세우는 거. 예? 어떤 형태의 선교가 된다 할지라도 제자 양육은 또 큐티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이제 어떤 훈련이냐,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경건 훈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자꾸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큐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말씀에 기웃거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웃거려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에 기웃거리고 죄에 기웃거리게 된다는 겁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웃거리실 건가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기웃거리는 게 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또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교회에서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산다면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웃거리면 기대하게 돼요, 늘. 근데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게 돼요. 죄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웃거려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위대하려고 우린 자꾸 하는데 위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위대한 하나님을 찾고 잡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윗의 별명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예? 영어로 보면은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마음이 진짜 마음인 own heart. 그게 뭐냐? 이거를 after 자꾸 기웃거리고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사실은 기웃거림의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을 기웃거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웃거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뭐냐?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 환상의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막 에스겔의 환상에 막 그냥 뭐 성전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받아쓰는 시간이에요. 받아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우성세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는 밑줄 열심히 치는데 그게 아니라 삶에서도 밑줄 그어야 돼요. 네? 우성세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설교 들어요. 예, 삼승 사승. 삶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미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큐티가 뭐냐? 이 그림을 보면요. 원래 이 같이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키티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돼 있죠. 교제라고 돼 있죠. 거기 예수님 그림이 나오죠. 예, 근데 빈 의자가 있어요. 여기 그 옆에 있는 친구, 제가 동다리라고 하죠. 동다리가 와서 앉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앉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죠. 많이 기다린 것 같죠. 턱을 괴고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찌글찌글한 거, 아, 지겨워. 언제 오는 거야? 막 그러고 계시고 물이 한 반 컵쯤 비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눈이 시계를 보고 있어요. 그죠? 또 동다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 눈은 거의 반은 잠겨 있죠. 개심칠에. 아, 자다가 그럼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기 싫어. 막 그 머리는 더 지글지긋한 게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문 손잡이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막 몸을 실었죠.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싫을 때, 정말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자꾸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질문하다 보면은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큐티가 뭐냐? 예수 닮기 운동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우리 한국말이 좋은 게 있죠? 예수 닮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영어로는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그래야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면서 정의 내린 게 이거예요. quiet time 아시죠? 그 다음에 question time이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는 목사님 설교할 때 질문 못 하죠? 이 예배도 방해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큐티 시간은 얼마든지 질문하면요. 성령님이 가슴에 쑥쑥 넣어주세요. 제 경험에는 95% 바로 이거를 안 해보시면은 큐티의 맛을 모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할수록 대박 나는 시간이다. question time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이에요. 퀄리티 타임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파수는 우리가 뭘 채워 넣느냐 하는 게 우리 주파수예요. 삶에서 세상을 채워놓고, 욕심을 채워놓고, 그게 내 주파수인데, 이게 언젠가 치매 걸리면 드러나죠.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를 어떻게 튜닝할까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는 그 내 안의 것들을 빼내고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놓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점점 이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이렇게 일치하죠. 튜닝이 되죠. 그래서 가장 빨리 튜닝하는 시간, 퀵 튜닝. 이게 큐티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큐티 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큐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 성경 이런 책, 이미 그 예비된 책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미 주어진 본문이 있어요. 날마다. 네, 그걸 놓고 준비기도 하는 겁니다. 준비기도는 내 마음을 비우면서 빈 그릇을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짧게 하셔도 돼요. 뭐 5초, 10초, 20초.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기도가. 큐티가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준비기도를 안 하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내가 나를 비우고 성령님이 내 빈 그릇에 떨어뜨려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을 드리는 시간.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이 해주세요 하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야죠. 예,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읽느냐? 성령께서 어디에서 터치해 주실 건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빈 그릇을 드리는 자세로 읽는 거죠. 큐티의 주도권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읽는데 읽는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시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태인들도요, 읽을 때 보면 막 중얼중얼거리고 몸을 막 앞뒤로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집중하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막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기쁨에 평안하여, 충만하여, 영생을, 막 그러고, 9장 31절 아마 사도행전인가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볼 때 글자를 본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시 오시는 중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파헤치면서 글자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큐티는 글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줌 인한 거예요, 사실은. 줌 아웃하면 뭐냐면요. 요거예요. 제 빨간 게 이게 줌인한 거예요. 아까 페이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할 때 늘 예수님을 보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적용할 때 큐티의 꽃은 삶에 적용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 그동안의 큐티 세미나를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큐티 못하게 하는 세미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적용을 막 강조하니까 부담이야. 어려워. 뭔가 만들어내야 돼. 그 적용은 늘 내 삶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그래서 간단한 적용, 그러나 좋은 적용. 뭐예요? 회개고, 고백이고, 결단이고, 선포.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큐티에 있으면은 적용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큐티 한 구절을 들고 오늘을 살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그 신령한 젖이 milk of the word, 말씀의 젖이에요. 예? 아기들 젖 먹으면은 다음에 꼭 트림 시켜야 되죠. 등 두들 이렇게 톡톡거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큐티하면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툭툭 건드려 주세요, 등을. 야, 이러면 돼. 이거 해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삶에 적용하는 게 이게 바로 트름입니다. 말씀의 트름. 예. 그래서 적용할 때 이 회개, 고백, 결단, 선포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적용을 잘하고 싶다 하면은 적용의 뜰이 P라고 있습니다. 퍼스널 해야 돼요. P로 다시 시작하죠.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또 실제적이어야 돼요. 프랙티컬해야 돼요. 막 그냥 그냥 영롱한 영성을 갖자. 이거 어떻게 가져요? 그런 거 말고 또 파스블 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막 제가 오늘부터 막 하루에 막 4시간씩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며칠이나 해요. 차라리 하나님은 3분 하겠습니다. 이걸 더 기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의 모토는 뭐냐? 우리가 하다가 하루 쉬면은 3일 쉬고, 그러면 멈춰요. 멈춰도 오케이. 예, 아직 그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처럼 그렇게 내 입으로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멈췄다가 또 다시 했다가 그렇게 계속 될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큐티의 모토 멈추면은 다시 시작할 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됩니다. 예. 그냥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면 돼요. 하면은 저절로 됩니다. 또 큐티할 때 또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방에, 또 그 카톡방에, 또 주변에 나눔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자극과 도전이 되고요. 큐티를 나누면서, 내가 한 큐티보다 더 성숙돼요. 확인돼요.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큐티의 또 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큐티를 나눌 때 뭘 나눌 것이냐? 그냥 뭐 옛날 고리짝 얘기부터 막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거는 큐티 삼박자. 이따 큐티하는 방법이 큐티 삼박자예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 하나. 큐티 삼박자가 뭘 말하나? 말 하나가 말씀, 하나님, 나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 책에 있죠? 본문이 있죠? 그걸 보는데 그거 보면서 큐티하는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나를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구절 안에 특별히 이 단어가 하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적는 거예요. 저는 늘 1, 2, 3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1번은 말씀에서만. 2번은 그 의미를 찾았으면은 이걸 들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시는 마음을 적는 거예요. 예? 아,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베개, 고백, 결단, 선포.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고 나누는 거, 이게 나누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흥분하실 때는 성경에서 보니까 사역을 잘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백부장의 고백처럼 목합을 깬 여인의 고백처럼 그들의 고백에 흥분하세요. 그 날마다 고백을 올려드리던 거 이게 바로 큐티 시간이라는 거죠. 어, 제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네.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저는 뭐 많은 정의가 있어요. 성경은 혈서다. 예? 뭐 많은데 그중에 성경은 건조된 북엇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그 성교지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예? 이런 걸 사가지고 가요. 간편 북엇국 블락. 예, 이걸 때 찢은 모양이 있죠. 찢으면 안에 딱딱한 북엇국 블락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이빨로 씹어 먹나요? 그러니 맛이 없죠. 성경은 그래서 맛이 없다고, 졸립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먹을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걸 먹으려면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부는 시간이 퀘스천 타임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바로 먹으면 안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진짜 오리지널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 당시에 쓰였던 맥락이나 이런 걸 다 말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막 선포하세요. 그 예수님의 막 목에 핏대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사람들은 진짜야? 가짜야? 웅성웅성거리죠. 저기 아이들은 막 뛰어노는 소리가 나죠. 저 앞에서는 아마 뭐 pit자인가요? 빈대떡인가? 이거 뒤집히면서 지지직거리는 냄새와 향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말려서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자로 쓴 게 이 건조된 북엇국이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맛을 내게 물을 붓고 기다리는
이게 바로 큐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로고스인 성경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이 그냥 책꽂이에 있으면 다른 책하고 똑같죠. 이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콱 박혀야 돼요. 이 레마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에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이 원어에 보면요. 레마예요. 레마로 들어와야지 믿음이 커져요. 예? 로고스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큐티는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이 말씀 보면은 그냥 뭐, 야, 지금 기적이네. 뭐 대부분 그렇게 읽어요. 예? 근데 이거를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큐티할 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질문하면은. 밤 사경이면은 이게 십자가를 그리면은 1, 2, 3, 4예요. 그러니까 3시에서 6시인데 밤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그 새벽에, 예? 동트기 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어나는 질문들. 그때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배 많이 정박해 있을 텐데 왜 다른 배 없나?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바다를 왜 걸어가셨지? 배보다 빨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또, 어디 가면은, 파도에 잔잔하라 그러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근데 왜 굳이 걸어가시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요, 쑥 넣어주세요. 주님의 음성, 마음을.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0년 넘었는데도 이런 음성이 들려요. 쑥 넣어주시죠. 막. 아, 몰라. 모르겠어. 경황이 없었어. 그냥 난 제자들이 죽겠다는 소식 듣고 냅다 뛰었어. 냅다 뛰다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야. 경황이 없었어.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터져요. 예? 그런 터지는 가슴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예? 이게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는 어려워하지 말고요. 즐기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큐티를 방해하는 거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예? 읽기 하겠지만.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큐티를 어렵게 만들고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멋지게 열심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구구단 알아야지 수학 잘하듯이 기초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큐티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기웃거리지 않으면 세상의 죄에 기웃거린다고 했죠. 예?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 들으는 시간이 큐티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가 중요해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영성은 날마다예요. 이게 있냐 이거예요.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이게 말씀을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말씀에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께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큐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조된 북엇국에 물을 붓듯 질문하세요. 질문해야지 대답이다.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면서 또 어떤 분은 자기 답을 달어. 아니요. 모르는 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네. 그럼 큐티는 어떻게 되느냐? 큐티 3박자.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어,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한 24년 전인가? 아니요, 14년 전쯤에 만들었어요. PGM 메소드예요. 말 하나, 말씀 하나님 나, 말씀이 passage. 하나님, God, 나, me, passage, God, me, PGM 메소드예요. 네, 그래서 말 하나, 아까 그 나눔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준비기도 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이 쑥 들어와요. 예?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준비기도 하고 또 읽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성령님이 주실 때까지 내게 허락한 시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몇 번도 읽어도 되고, 저는 15번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 읽을수록 대박 나요. 예.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적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한 단어를 적어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교제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러면서 1번. 말씀에서 이 내가 붙잡은 단어가 본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적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의 큐티를 제가 고쳐드리고 막 클리닝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큐티는 말씀과 내 생각을 막 섞어요. 은혜는 있죠, 물론. 근데 섞어요. 그래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말씀에서만 봐야 돼요. 내 걸 섞으시면 안 됩니다. 2번, 하나님은 이제 조금 의미가 발견됐죠? 본문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 더 정확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향할 때 주신 마음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뜻이구나 하는 걸 들고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 고백, 결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제목 있죠? 본문 말씀 있죠? 내가 잡은 구절 있죠? 내가 잡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1, 2, 3, 말 하나 적고, 기도 몇 줄로 끝내고. 몇 줄만 안 적었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로운 큐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큐티 할 때 33번까지 가기도 했어요. 막 설교하려다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게 더 파워풀해요.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일반 큐티와 큐티 삼박자의 차이를 보면은 말씀과 내 생각만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알아요. 은혜 돼요, 물론 올라가. 그죠? 근데 큐티 삼박자는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아, 의미가 이거구나. 이걸 두고 하나님이 향할 때 더 큰 의미를 파악해요. 그죠?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3번 나한테 적용하면서 이런 계단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큐티하고 큐티 삼박자 하는 분의 차이를 보니까 보통 큐티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파트가 없어요. 그냥 말씀과 나, 이거 섞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도 아직 안 갖고 그걸 막 섞으면서 물론 은혜는 말씀이니까 은혜는 되지만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 삼박자 일반적인 포맷이 이겁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교재에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자세한 건 그걸 보시고요. 큐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 제목은 맨 위에 쓰는 거예요. 보라색처럼. 그 다음에 그 큐티 책 제목,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그 본문이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4장 1절, 10절. 그걸 적는 거예요. 제가 큐티 삼박자 성령님이 주실 때 그날 큐티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든 겁니다. 그다음에 잡은 구절 14장 7절. 그거 그냥 카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중에 특별한 단어 앞서가소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1번에 말씀에서 앞서가서가 의미하는 건 뭔지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내가 잡은 단어는 따옴표 치고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2번 하나님을 향할 때 앞서가소서가 해 주신 마음을 또 적는 거예요. 네? 3번에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고백, 결단 선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잡은 단어 앞서가서서가 그날의 큐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나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인 날마다 큐티하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포맷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습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 예도 다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예. 그래서 큐티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망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저도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냥 바로 앉아요. 하나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딱 30분 해요, 그냥. 30분 동안 주실 거 적고 막 타이프해서 바로 올려요. 그냥 고민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큐티는 날마다 단련돼야 할 영적 근육이고 모든 영적인 훈련의 기초가 돼요. 예, 날마다. 예? 큐티는 날마다를 가능케 해요. 그죠? 근데 영성은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훈련,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성경 공부니, 뭐, DTS니, 뭐, SBS니, 그런 것도 큐티가 없으면 안 돼요. 큐티가 베이스로 돼 있어야지 그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져 올릴 두레박이 날마다 하는 큐티예요. 두레박 없으면 무릎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는 한 줄이라도 쓰면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큐티 할 수 없다.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나를 이기셔야 돼요. 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이 오늘은 큐티하기 싫다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막 그 나눔 방에서 난리가 났대요. 사모님도 그럴 때가 있냐? 더 은혜 받았다마 하면서. 그죠? 한 줄 써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큐티 나눔 방에선 특히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과장 하나씩 댓글을 달길 원해요. 아멘 하시면서. 아, 읽다가 이거 너무 좋아. 아멘. 아멘이 순 한국말은 뭔지 아세요? 내 거. 네, 내 거. 내 거로 만들겠다. 이게. 그죠? 그리고 그럴 때 쓴 분도 또 힘을 얻어요. 영적인 신방이 돼요. 예.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에 가면은 우리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멘을 못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 있고 오른편 강도는 이 짧은 고백했는데 천국행을 약속받아요. 그죠? 근데 왼편 강도는 뭐 편의상 그렇게 썼습니다. 왼편 강도는 어떤가요? 아 거기서 미투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갈 텐데 그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못해가지고 예, 천국 못 가는 희비가 엇갈리는 짧은 댓글 하나가 예, 우리의 영성과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 간단히 시간이 없지만은 나눔 주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를 큐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이걸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뭐 방 나누고 그거 못 하고요. 우리 한번 몇 분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나눔에 이게 바로 결단이고 선포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랬지만은 나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거고요. 한번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번. 누가 한번 나눠 주세요. 네. 아, 용감한 분이 안 계시네. 네, 그러면은 제가 화면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큐티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분주함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뭔가 할 게 있어. 아니면 막 핸드폰 잡고. 그러면 이미 못해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바로 앉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날마다 우리 이빨 닦듯이 내가 이빨 닦는 거야. 영적 이빨 닦는 거야. 하고 하시면 돼요. 예? 또 큐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잘하려고 하니까. 보이려고 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창피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님하고 교제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챔피하셔야지. 왜 여러분이 챔피하세요? 그냥 나눈 거를 올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날마다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뭐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바뀌고 내가 조금씩 변화해야 돼요. 뭐 종이 한 장씩. 예. 그럼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고 고백이고 결단이고 선포예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트림할 수 있다고 했죠. 어, 그 사무엘하 22장 30절, 시편 18편 29절에 가면은 이래요. 어, 그, 어,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그래요. 네? 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도와주세요, help 이거예요. with help. 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뭔지 아세요? with my God이에요. my God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적진으로 달리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성벽이 가로막힌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뛰어넘는다는 그 단어가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케일은 우리 저울 아닌가요? 날마다 여자분들 이렇게 떨면서 올라가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재고 재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재고 재. 그냥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이제 그 동사는 재고 잰다는 스케일의 동사는 이제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스케일 동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시편 23편에 거기 가면은 막 이, 여호와는 나의 몫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쭉 가다가 여호와 주님으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I'll fear no evil. 그 다음부터는요, 내 하나님을 선포해요. With my God. You, me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음성 들을 때까지 한번 날마다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세요. 난 너하고 친해, 이제. 난 쟤하고 친해.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경계하는 게 열심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우리한테 열심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신 나 하나님을 기대해, 날마다 이거예요. 우리가 커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사역해요. 막 열심히 해요. 막 사진 찍을 것도 너무 많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진짜 열심히 했죠.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진짜 막 홍군형이 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내 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고, 순종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를 전파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진짜 전문 용어로 작살이 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전파한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내가 유익하고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여야 할 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예수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오성세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삶으로, 예? 주님의 말씀에 기꺼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역으로 옮기면 돼요. 예? 어,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큐티하면 살아납니다. 더 살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면은 여러분도 살아나요, 같이. 그래서 here and now,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삶으로 잘 사셔야 돼요. 작은 예수로. 예수를 기대하게 하고 그분의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기대하게 하고 예수가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이건 물어보는 선교사. 예? Here and Now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네. 어, 제가 간단한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뉴욕 거리는 되게 복잡하죠. 막, 뭐, 택시도 막, 노란 택시 막, 진짜 뭐, 트래픽 심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폴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팀들과 함께 와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 택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기적처럼 왔어요. 거의 기적이에요. 와서 그 같은 팀들이 막 가서 뛰어가서 막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그 노상에 있는 어느 그 채소 과일 장소에 그 박스를 쳐버렸어요, 발로. 다 지금 뒹굴어졌죠. 그러니까 폴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 탄 사람 동료들은 야 빨리 와 아니면은 우리 비행기 놓쳐 하는데 폴은 먼저 가. 그리고 와서 그 사과랑 뭐 채소 과일 떨어진 거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요. 아무도 이 할머니와, 행상 할머니와 또 폴의 그 행동에 주의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씩 폴이 이제 다 해놓고 막 깨진 것도 있고 하니까 폴이 지갑을 열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예, 이거면은 될 거예요, 할머니. 했더니 할머니가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울고 계시는데, 예,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Are you Jesus?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는 거예요. 폴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아니래. 이 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방금 거의 과일과 채소가 땅에 뒹굴어졌을 때, 그때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Help me,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Are you Jesus? 하는 거예요. 이 폴이 이제 그날 비행기 놓쳤습니다. 뉴욕 호텔을 잡고 거기서 잘라고 누워서 Are you Jesus? 하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가 언제 들어봤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 소리 들으시는가요? Are you Jesus? 네? 이 소리를 듣는 삶, 그게 바로 here and now,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순종하고 사역으로 옮기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삶에 말씀이 없다. 아니겠죠? 예? 살았다 있는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예? 날마다 큐티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하영준 목사님의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이 말씀에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 있으려면 내가 먼저 담아야죠. 그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에서 건직 주님이 주시는 거를 적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현지인들을. 그게 바로 그럴 때
그분들이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선교사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소리 변화시키는 자는 들리시나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소리 교회를, 들리고 계세요? 교인들을 네, 잘 훈련시켜서 들립니다. 그분들을 들립니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는 성경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뭐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하니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줘 회복시켜. 예. 그래서 큐티 3박자 실습 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PGM 그 선교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이 9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앞에 찬양 10분 까먹었지만 그 제가 희생을 하면서 예,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PGM 10일에 선교사 집중훈련에 온 모든 선교사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날 누구든지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웃거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며 기다리며 기웃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네. 네, 매일